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분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의 밝은 빛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순한 바람 오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율법은 끝났잖아요.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구약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신약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신약과 더불어 구약을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선택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일까? 성경에. 마음 같아서는 이 성경에 율법을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 심지어 루터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야고보서도 잘라내고 싶었어요. 왜요? 야고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종교개혁의 그 핵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뭔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잘라내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 정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인가?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닌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이제 된 건데 구약의 율법, 우리하고 필요도 없는 레위기에 무슨 제사 드리는 법, 뭐 피를 먹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율법들 내지는 11조 꼭 내라 이런 율법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그런 짤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11조는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구약의 문화고 그건 구약의 율법 아닌가? 그러면 은혜 시대 속에 사는 신약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꼭 따를 필요가 있는 이러면서 11조 할 필요 없다. 교회는 그거를 지금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유튜브 그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있는 거예요? 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절대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는데 왜 필요한 거예요? 에? 에? 칼빈이 그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야. 율법의 제3의 사용. 율법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이집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이다. 율법이 가이드 역할을 해줬던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11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답이 딱 나와요. 왜요? 율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가이드해 준다면 그 율법이 제시해 주는 내용 중에 11조가 있다면 우리는 11조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게 SNS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내용, 정보도 있지만 90% 이상이 잘못되고 그들 역시도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평신도들이 들으면은 맞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서 나한테 시비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보고 와서 의사를 가르쳐. 의사를. 유튜브 보고 와서 이런 병에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의사를 가르쳐. 제 친구 중에 카센터 우리 황보진 성도 왔네. 제 친구도 이제 카센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제일 참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유튜브로 자기 차에 대해서 다 보고 와서 카센터 사장한테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오. 아니 차를 고치러 왔으면 카센터 사장한테 훈수를 받고 할 것이지 카센터 사장을 가르친 데 와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그런 것처럼 교인들도 어디 가서 이상한 목사들 유튜브 보고 와서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목회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과 신학과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의 목사님은 너희들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한테 목사직을 줬어. 에덴교회 목사직을 줬어. 너 그때 에덴교회 성도들 어떻게 가르쳤어? 그래서 에덴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어? 만약에 누군가가 믿음에 낙오가 있었어.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이야. 홍 목사 네 책임이라고. 네가 벌을 받아야 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믿음으로 못 갔어. 그러면 네 책임이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흥사조차도 그 교회 책임감 없습니다. 그냥 막 내질러 버리는 거 아무 말이나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 영혼이 죽든 말든 그냥 조회수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달라요. 그건 마치 내 자식을 키울 때와 남의 자식 얘기할 때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남의 자식한테는 얼마든지 후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애기 엄마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말어. 애기 때는 다 그래.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이게 부모라고. 왜요? 남의 자식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 그 자식이 뭐 어디를 가든 안 가든 뭐 출세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나한테 책임감이 없어. 그러나 내 자식은, 내 자녀는 내 생명에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하는 게 다르다고. 먹이는 게 다르다고. 아멘. 아멘. 왜 내가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설교단에서 인간관계 얘기하면서 또 돈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들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설교단상에서 부담스러운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다음 주도 또 와야 될 고객님들이신데 이러면 뭐예요? 고객님들한테 부담 주면 돼, 안 돼? 고객님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 절대 그 다음 주 안 와요. 그 다음 주 안 왔잖아. 2번 오던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의 부모님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하나다. 너희들한테 선생님은 10,000명의 선생님이 붙을 수 있지만 너희에게 아비는 딱 1명밖에 없다.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해산해서 낳은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거쳐가는 순례자들, 그냥 지나가면서 설교했던 사람들은 너희의 스승은 될 수 있어도 너희의 아버지는 될 수 없다.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똑같았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따라합시다. 인간은 어느 시대나 다 똑같다. 그때도 바울이 말이야 사도냐? 12제자 측에도 못 끼잖아. 우리가 꼭 바울만 따라가라는 법 있어? 그때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해나가면 바울이 가르쳐놨던 모든 것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스승이 1만 명이 있어도 너희들을 낳고 키우고 먹이는 아비는 1명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비는 자식한테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비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아비가 자식한테 이거 얘기하면 우리 이삭이가 집 뛰쳐나가가지고 안 되지 이러면 못 키우는 거예요. 못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본질이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옛날 어른들 말씀이 애볼래 반일할래. 그럼 다 뭐 한다 그래요? 반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애볼래? 지금 반일 나갈래? 반일할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말을 이해를 못하나 본데 지금? 너희들은 이해되니? 애볼래? 반일 나갈래? 밭에 일하러 나갈래? 밥 매러 나갈래? 그럼 너희들은 어디 갈 거야? 애 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워. 왜 어려워? 말들을 안 들어먹어서 어려워. 밭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있어.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은 대로 뽑힌 대로 그대로 있어. 근데 애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치우고 기순자들이 9시까지 오는데 니들이 말해 일찍 일어나서 기순자들 오기 전에 다 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로부터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아니 저 옆에서 한참 그냥 거룩하며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딱 올라와야 되는데 저 밑에서부터 한판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척을 해야 돼.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만의 문제냐? 아니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쏟아내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런 척, 우리 애는 아주 예쁜 척, 우리 애는 아주 이러면 살아야 되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로부터 오는 힘듦.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을 삽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또 합니다. 저도요, 얘네들하고요, 전쟁 안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이사가 여기서 봐. 그래, 알았어. 아빠가 햄버거 하나 사줄게.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얘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뭐는 없어요? 발전은 없는 거예요. 누가? 쟤네가 발전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나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오늘 내가 쟤 때문에 속 터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도 뭐예요? 그 말을 또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기분이 좋아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꺼내는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죽을 만큼. 근데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11조기 꺼내고 헌금 얘기 꺼내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좀 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더 푸시하는 밀어주는 얘기를 할 때 그게 꺼내는 설교자는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라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여러분 내가 설교자들의 진실을 얘기해 줄게요. 토요일 저녁에 설교 마무리할 때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원고에다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문자 쓸 때 목사님한테 문자 쓸 때 이렇게 쓸까? 이 단어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단어 썼다고 괜히 목사님 오해하면 어떻게 하시지? 또 막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설교자도 성도들한테 이 말을 했다가 이분이 힘들면 어떡하지? 이 말을 했다가 또 이분이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지? 이 말을 들은 이분이 또 이걸 다르게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마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무슨 얘기예요?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하면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전사님이 요즘에 좀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정으로 압박할 이렇게 오해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재정이 어렵지 않아도 물질에 대한 관계를 설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 막 10억 100억이 있어. 그래도 물질의 관계 설교를 할까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 줘야 될 한 가지 신앙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삭이 요셉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습관 방식이면은 가르치듯이 나에겐 필요가 없어도. 아멘. 여러분 수학 공부가 지금 나한테 필요합니까? 나한테 수학 공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다시 수학해서 뭐 서울대 갈 거야?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 없지만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네 이삭이 요셉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하니까 돈 가져오시오 해서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한 축이 말씀과 기도라면 다른 한 축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돈과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절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한 축이 말씀과 기도라면 또
또 다른 한 축이 물질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돈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거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내려서 가볍게, 그래서 그걸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돈을 하나님보다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돈 필요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돈 필요해서 돈 가져와라 이런 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자녀들도 잘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붙어서 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을 시켜서 현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시킵니다. 우리도 5년에 4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왜 죄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는 아예 인구조사를 시키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인구조사해라. 2번을 시킵니다. 1장에서 26장에서 민수기. 그래서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이거예요.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모세가 인구조사할 땐 하나님께서 그걸 합당하게 받으셨고 다윗이 인구조사할 땐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서 몇만 명이 죽어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럼 차이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인구조사는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만나를 한 달치를 다 몰아서 줬습니까? 하루하루 줬습니까? 그렇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하루하루 만나를 줬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야, 내일은 내가 바쁘니까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왜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에? 오늘은 주긴 주셨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안 주시면 어떡하지? 오늘은 주셔서 감사하게 먹긴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또 그냥 잠깐 잊으셔가지고 그냥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기고 왕도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내가 파악을 해봐야겠다 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돈이 쌓여있는 게 내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때그때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그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그때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한 10년치 그냥 잘 될 거예요, 한 번에 좀 주세요, 이러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것을 모아놓음으로써 내 인생에 안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질 않아요. 왜요? 그건 뭐예요? 벌써 거기에는 어떤 본질이 훼손됐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본질이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음으로써 도우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항상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너무 지쳤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맨날 그냥 그때 막 찌들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됐다. 됐다. 근데 또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됐다. 또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됐다. 이게 지겨웠던 거. 이제 왕쯤 되니까 이게 지겨웠던 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냥 모든 게 평탄했으면 좋겠다. 내 창고에 많이 쌓여 있어서 그냥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꺼내다가 내가 해결하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기도 싫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거 이제 지겹다 진짜. 다윗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는 주님이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붙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쌓아놓음으로써 내 인생을 든든히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가 구할 때 예수님 지혜 주셔서 인생을 돌파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간절히 바랄 때입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고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을 주님을 찾는 예수님의 지혜를 찾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구하게 싸우니 지혜 되신 예수님 나에게 붙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밝은 인생, 잘되는 인생, 기쁜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